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구약을 마치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벌써 이제 10월도 10월로 우리가 들어오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올 한 해도 또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11장부터 마가복음 4장까지고요. 42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 이 세례 요한의 내용들이 앞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오실 그분인지를 이 제자를 통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11장 이 끝에 가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5절이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이고요.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자, 니느웨 사람들.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누구야? 자, 니느웨 하니까 누구야?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요나가 가서 전했을 때 요나가 막 복음 전하기 싫어가지고 이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요나가 가서 전한 그 전도를 듣고도 이 니네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2장 41절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어떤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시면서 이 심판 때 요나보다 더 크니, 그 다음에 42절 가시면 또 어떤 말씀 나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니,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해도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깨닫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몇 배요? 100배, 어떤 것은 60배,
뿌려졌던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하는 것이죠. 뭐 물론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근데 결실을 하지 못하면 그런데 결실을 해도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땅에 떨어진 이 씨 비유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뿐만 아니라 뭐 겨자씨와 누룩 비유도 있고요. 가라지 비유도 있고요. 자, 또 세 가지 비유, 그다음에 새 것과 옛 것.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장이라고도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이고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그 앞에 어떤 말씀들이 좀 나와 있었냐면 이 15장 이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7절 말씀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쭉 나오고 그때 베드로가 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설명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했냐? 베드로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말.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죠? 빌립보, 가이사랴. 자, 이곳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 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여기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99마리 여기 있는데 한 마리 없으면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없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찾아서 수고롭죠. 그럼 잘못하면 99마리도 또 흩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지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가시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 이게 이 기쁨이 정말 어떻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라도,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무엇을 상속받아요? 영생.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면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1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8번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섬기려고 오셨고 대속물로 주님의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자, 9번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자,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내용이 21장. 자, 그래서 호산 주님을 찬송했던 바로 그곳이 바로 21장. 자, 22장입니다. 22장. 자, 부활이 없다는, 자,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22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구 때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자, 마태복음 24장. 자, 이제 성전이 무너뜨릴 것을 이제 예언하시고, 이제 성전이 또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좀 말씀하시고, 이제 큰 환란이 임할 것.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큰 환란이 임할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37절 그러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와 같으리라. 자, 12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자, 무슨 절기인가요? 유월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자, 유월절.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때가 언제였냐면 유월절.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을 삼아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줍니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제자를 삼아서 이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과 부탁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입니까?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5번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어때? 누구든지 무엇을 모독하는 것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뭐가 돼요? 영원한 죄. 사하심도 못 받고 영원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자, 마가복음에서,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잠깐만 보시면, 마가복음 1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왔다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 내용들이 굉장히 짧게 나오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어라. 자,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그 기적들을, 많은 귀신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 3장에 가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시죠. 12제자를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12제자들을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어떤 사람 원했어요? 원하는 자. 예수님 제자를 세우실 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쭉 이제 예수와 이제 뭐 바알세불이 쭉 나오다가 이 성령, 다른 건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그리고 그 3장 끝에는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예수님의 그 형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4장에는 또 이제 자라나는 씨, 뭐 그다음에 겨자씨, 뭐 이런 비유의 말씀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복음서 말씀들을 보고 이제 신약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또 중요한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이 말씀들 또 새롭게 보시면서 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귀한 또 우리 주간 성경 공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